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대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평민인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아합의 치졸함과 이세벨의 강교함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본문 속에 숨겨진 구속사적 이런 비밀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의 포도원이 왕궁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만들기 위해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 것을 나봇에게 요구하지요. 그런데 나봇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준 토지는 영원히 매매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희년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타락한 아합 왕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나봇을 통해 그 또한 남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기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 남은 자인 나봇의 거절에 아합의 반응을 볼까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한마디로 말하자면 몸져 누워버리지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일반 평민의 말 한마디에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더름둥이 말이지요. 아합 왕이 유치한 마마보이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요. 장난감 사달라고 하다가 안 사주니 덜어누워 떼쓰는 아이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본문 속에 좀 더 깊은 구속사적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남은 자 나봇의 포도원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합 왕의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 말이지요.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바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신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원의 일꾼들을 찾아 들여보내는 비유를 든 것이고요. 포도원에서 생산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의 흥을 돋구고 기쁨을 선사하는 천국 음료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전해야 할 포도원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아합은 그러한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포도원과 채소밭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맡은 포도원직인 나봇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저와 여러분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요. 극상품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할 포도원직이 말이지요. 이러한 포도원을 헐려는 아합, 신약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성령의 기쁨을 빼앗으려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된 포도원인 우리 속에 성령의 기쁨을 빼앗으려는 육신의 생각 곧 옛사람인 나인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임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결국 이 사실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알게 되지요.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어디서 많이 본 광경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며 끙끙 앓고 있던 하와를 찾아온 뱀의 모습이지요. 또한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밤낮 잠 못 이루고 씨름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온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이세벨, 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던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던가요? 보드라인 곧 경계선 위에 서서 머뭇하고 있을 때 말이지요. 아닌 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머리 싸매고 있는 이러한 마음 상태, 고양이에게
생선 냄새를 풍기는 것과 같지요. 마귀는 귀신처럼 이런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는 거짓의 씨 곧 가라지를 뿌려 하나님의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지요. 창세기의 언어로 말한다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은혜와 평강 대신 근심과 걱정 그리고 틈만 나면 남을 헐뜯고 싶은 이런 가시가 나시는 분은 없습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이런 핑계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누구 때문 이전에 내 속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바로 그 두 마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런 둘 사이에 갈등하는 마음에 대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멘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구름 되지 마시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제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결단시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요. 백성들의 결단을 요구하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그만 섬기겠다고 했지요. 믿음은 아멘 하는 순종으로 열매가 맺힘을 잊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결단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 근심과 걱정 대신 우리 이 하나님의 포도원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항상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세벨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 거짓 정인들을 세워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죄명을 물어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백성들의 장로들과 귀족들의 손을 이용해서 말이지요. 이것은 신성 모독죄와 내란 선동죄를 씌워 예수를 죽인 이 사단의 계략과 맥을 같이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빌라도를 이용해서 말이지요. 16절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담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 내려간 아합,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욕심대로 채소밭을 만들어 채소를 먹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을 주고 서성을 팔아 그 은 30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아합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아합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근심하고 답답해 침상에 들어눕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있으면 이세벨이 찾아오지요. 바로 마귀가 찾아오고 거짓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 경계선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십자가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밭, 이 포도밭을 가득 채워 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갈등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담대히 한 발 한 발 내딛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런 열매들을 보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욕심에 끌려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결국에는 마음에 근심만 있고 걱정만 있고, 그런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와서 씨를 뿌리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틈 못하는 그 대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만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간구마다 주님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주께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